제가 학생 청년들하고 이야기를 해보고 그들의 신앙 상태를 계속해서 살펴보고 하면은 상담할 때 가장 안타까울 때가 언제냐 하면은 이런 때예요. 자신에게 문제가 있는 걸 인정해요. 죄가 있다는 것도 인정해요. 그런데 회개할 마음이 없대요. 달라질 마음도 없고 그런 고집스러운 모습으로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고집이 결국 교만을 낳습니다. 그리고 그 교만 때문에 회개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내 죄를 보지 못하니까. 그렇게 끝까지 버팁니다. 그러다 결국 진노만 쌓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로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난다고 말씀합니다. 그 심판, 그 환난을 통해 우리가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지를 알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그런 사람은 아닙니까? 저는 지금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 중에 복음, 로마서의 말씀을 전하면서도 여전히 죄에 연약한 말씀을 전하는 제 자신과 이것을 벌벌 떨리는 마음으로 듣지 못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진이 나고 땅이 꺼지고 건물이 다 무너지고 그러는데도 나는 이대로 살 거야 하고 고집을 피울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우리의 영적인 눈이 뜨여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 안에 성전이, 하나님 계신 성전이 참혹한 상태가 폐허가 되고 있는데도 그거를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한다면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 되겠어요. 영적인 눈이 뜨여서 그 참혹한 나의 죄로 인해서 쉽게 여겼던 그 죄들로 인해서 내 안에 성전이 이미 무너지고 있고 내 안에 성전이 쓰나미로 지진으로 다 망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은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나의 판단 위에 내리는 하나님의 심판, 나의 판단 위에 내리는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철학자 버트런드 러셀이라는 사람이 이런 책을 썼습니다. 책의 이름이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 아닌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자신의 책에서 자신이 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는지 여러 가지 이유들에 대해서 나열을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의 논리가 당시 영국에서 많은 지식인들에게 공감을 불러일으키면서 기독교가 전파되는 데에 좋지 않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아주 유명합니다. 근데 이 러셀이 내세우는 많은 자기가 기독교인이 될 수 없는 여러 가지 이유들 중에 우리가 주목할 수 있는 내용이 하나가 있는데 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비참하게 못 박아 죽이는 아버지가 있을 수 있는가? 그렇게 잔인무도한 하나님은 믿을 수 없다 라는 것이 이 러셀의 주장입니다. 여러분은 이 러셀의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은 이런 의문을 가져본 적이 없으세요? 아니면 주변에 믿지 않는 비기독교인들이나 요즘에 너무 많죠. 안티크리스천들이 너무 많아요. 이 안티크리스천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으신가요? 만약에 여러분 주위에 믿지 않는 친구들 많이 있죠.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이 러셀이 이야기하는 방식의 논리를 갖고 어떻게 이렇게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아버지가 있을 수 있는가, 그런 신을 도대체 왜 믿어야 하는가 라는 질문을 한다고 하면은 여러분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대답을 할 수 있겠어요?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대답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은 일정 부분 동의를 하면서 정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식의 반응으로 타협하면서 넘어가지는 않을까요? 여러분, 그러면은 생각을 좀 해봅시다. 하나님께서 왜 자신의 아들을 그렇게 비참하게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을까요? 도저히 그 방법밖에는 없었던 걸까요? 굳이 하나님께서는 왜 굳이 그렇게까지 하셨어야 했을까요? 여러분, 십자가에 달린 참혹한 예수님의 모습이 뜻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참혹하게 정말 말할 수 없는 가장 큰 죄인, 더러운 죄인, 악독한 죄인에게 부여되는 그 십자가 형벌을 자신의 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어떤 의도였을까요? 러셀이 얘기한 것처럼 이것은 그냥 그저
하나님의 잔인함을 보여주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는 그 참혹한 정말 말도 안 되는 형벌인 그 십자가를 보면서요, 그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정말 참혹한 내 죄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도대체 내 죄가 얼마나 크길래, 도대체 내가 지은 그 죄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죄이길래 세상에 그 어떤 방법으로도 도저히 해결이 안 되길래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 주고도 바꿀 수 없는 당신의 아들을 저렇게까지 비참하게 죽일 수밖에 없었을까? 우리는 그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내 죄의 참혹함의 실상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죄의 크기를 가늠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로마서의 이 말씀을 묵상을 하고 김양재 목사님의 절대복음 책을 계속 붙들고 묵상을 하면서 이 십자가의 참혹한 현장에 대해서 계속 깊이 생각을 하는 가운데에 우연히 이 설교를 더 준비를 하고 하는 그 날에 새벽에 전날 밤에 이거를 계속 묵상을 하고 하다가 다음날 새벽에 문득 새벽 기도에 나왔는데 문득 떠오른 책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이유도 모른 채 그냥 그 책의 내용들이 여러분들에게 몇 번 제 인스타에 팔로우 돼 있는 어떤 묵상이 올라오는 좋은 그 페이지에 있는 것들 중에 봤던 책이었어요. 폴 트립이라는 어떤 목회자의 묵상집인데 360을 묵상집인데 그게 우연히 생각이 났어요. 그냥 새벽에. 그래서 그냥 그 새벽에 급하게 리디북스를 들어가서 이북으로 결제를 해놓고 개인 기도 시간에 나와서 그거를 묵상을 하고 기도를 하려고 폈어요. 근데 전날까지 제가 묵상했던 내용이 지금 참혹한 십자가, 그 참혹한 십자가, 왜 도대체 하나님은 그 방법밖에 없으셨을까에 대한 묵상이었습니다. 그런데 폴 트립의 바로 그 다음날 제가 새벽에 묵상했던 날의 묵상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큐티 인증방에 보냈는데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잘 들어보시고 눈으로 보셔도 됩니다. 폴 트립의 묵상집에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 날짜, 예수님은 왜 반드시 고난당하고 죽으셔야 했을까? 왜일까?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철저하게 하신 것은 다른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절망적일 만큼 죄의 덫에 걸려들어 우리 스스로를 어떻게 해볼 능력이 전혀 없었다. 우리는 우리 죄 가운데 죽어 있었다. 우리 스스로가 그 상태에서 빠져나온다는 것은 시체가 자기 힘으로 관에서 나오는 것만큼이나 불가능한 일이었다. 구주가 오셔야 했던 이유는 우리에게는 자신을 구원할 능력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어떤 상황을 피하고 어떤 장소를 피하고 어떤 관계를 피할 수는 있지만 우리 자신을 피할 수는 없다. 우리는 자기 존재에서, 자신이 저지른 일에서, 자신이 받아 마땅한 형벌에서 도망쳐 나올 수 없다. 결국 예수님은 대리자로서 그 모든 일을 하셨다. 바로 나를 위해 그 모든 일을 십자가 위에서 감당하셨다. 이 묵상의 내용이었어요. 제가 이 묵상의 내용을 읽으면서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로마서 2장의 말씀을 통해서 왜 더 깊이 묵상을 하게 하시고 우리 자신들의 죄에 대해서 그 참혹한 십자가를 더 깊이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나의 죄가 얼마나 비참하고 참혹한지, 도저히 나는 나의 죄를 단 하나도 해결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이렇게까지 깊이 있게 계속해서 말씀을 해주시는지 그 은혜에 많은 눈물을 흘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예수님의 죽음 자체가 아니라 그 죽음을 통해서 담당하신 우리의 죄가 얼마나 참혹한지를 보여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우리의 죄값을 담당하신 십자가의 예수님을 우리가 보면서 죄에 대한 심판이 얼마나 비참하고 무서운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다시 우리가 지은 그 죄의 값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짊어지고 대신 죄값을 치렀기 때문에 우린 이미 그 결과를 알고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값없이 받았다고 표현하고 은혜라고 표현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얼마나 값싸게 여기는지 몰라요. 나의 아픔이나 고통이나 나의 노력이 조금이라도 들어갔다고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그렇게 쉽게 바라보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게 없고 거저 받은 은혜이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도 얼마나 아무 생각 없이 값싼 싸구려 취급을 하면서 사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로마서 말씀을, 오늘 2장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계속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그 죄에 대한, 내가 지은 죄에 대한 심판, 사실은 내가 받았어야 하는, 모든 심판을 받았어야 하는 그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 심판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깨닫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저 받았다고, 탕감 받았다고, 이미 끝난 계산이 지불된 것이라고 쉽게 여기면 절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로마서 말씀에서 그 이야기를 계속해서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받은 구원의 은혜를, 복음을 값싸게 여기지 말라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참혹한 죄인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죄를 짓는 사람이 그렇게 무서운 심판의 대상이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판단하는 자가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판단하는 내가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이에요. 본문의 1절 말씀입니다. 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1장에서 사도 바울은 인간이 얼마나 악한 죄인인지를 계속해서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2장을 기록하는데 그 첫 문장이 뭘로 시작해요? 그러므로 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러므로 1장 후반부에서 언급한 21가지 죄의 목록이 인간의 일반적인 죄, 주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사실은 믿지 않는 불신자들 아니면 믿음이 연약한 자들의 죄라고 한다면은, 자, 이제 2장부터는 믿는 자들의 죄에 대해서 전하겠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라는 말로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인간들이 이렇게 사악한 죄인이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 즉 믿는 자들도 죄짓기는 매한가지니 새겨들어라 라고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울은 왜 믿는 사람들,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일컬어서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라고 콕 집어서 처음부터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가장 먼저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남을 판단하는 너희들이라고 합니다. 왜 믿는 사람들 보고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것은 믿는 사람들이,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사실은 우리가 대부분 주로 짓는 죄가 바로 이 판단하는 죄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좀 듣고 하나님을 좀 경험했다고 그 믿음으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자랄수록 내 죄를 보고 그 죄에서 내가 어떻게 깨끗함을 받을까 생각을 해야 하는데, 은연중에 계속해서 내 안에 깔려 있는 것은 나는 죄와 상관이 없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을 판단하기에 바쁜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로마서의 편지를 받는 사람들, 그리고 유대인들, 믿는 유대인들이 바로 그런 모습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봅시다. 유대인들이 얼마나 경건의 모습이 넘치는 사람들입니까? 유대인들을 보면은
우리가 앞서서 이야기한 여러 가지 죄악들 중에 가장 큰 성적인 죄 중에서도 먼저 기록했던 게 동성애에 대한 거였어요. 1장에서 이야기했던. 근데 이 동성애 근처에도 안 갔어요, 유대인들은. 그리고 우상을 섬기지도 않았어요. 물론 그들의 기준에 따라서 착각이었지만 어찌되었든 우상 숭배가 가장 큰 죄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우상도 섬기지 않았어요. 또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지켰던 사람들이에요. 도덕적으로도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훌륭한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말 그대로 법 없이도 살 사람들이죠. 그리고 초대교회의 유대인들을 보면 어때요?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구제하고 금식하고 기도도 열심히 했던 것이 초대교회의 유대인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당신이 죽을 만큼 죄인이다라고 말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말을 해도 고지 듣지 않아요. 그러니 내가 죄인이라는 말씀에 엎드릴 수 없고 남을 판단하기에만 바쁘다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나 정도면 괜찮지라는 믿음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뼛속 깊이 내재되어 있는 마음들이 이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 큐티하는 이 큐티인의 큐티집의 간증집을 보면 어때요? 그 내용들, 묵상 간증을 보면은 엄청난 죄 고백과 함께 또한 함께 나오는 것이 고난에 대해서 많이 나옵니다. 그렇죠? 고난에 대해서 말씀으로 해석하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에 대해서, 실제적인 이야기들에 대해서 나와요. 부도를 경험하고 암에 걸리고 배우자의 외도 사건들 뿐만 아니라 자녀가 힘들게 하고 자녀들은 부모를 힘들게 하고 이런 사건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리고 그런 간증들이 수도 없이 나옵니다. 근데 어떠세요? 그런 간증을 보아도 나는 그 간증, 묵상 간증,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 사람들을 보면서 나한테는 그런 일이 안 생겨라고 굳건히 믿는다는 거예요. 나한테는 저 정도까지의 일은 생기지 않을 거야 라고 믿는다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좋아서 걱정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자신에게 결코 그런 일이 생기지 않을 거라는 사실은 교만한 신념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받는 유대인들, 믿는 유대인들이 우리와 같은 마음, 우리가 그런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내가 죄인이고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내가 문제라는 인식이 없는 거예요. 내가 문제라는 인식은 없고 저 사람의 저것 때문에 문제야라는 거는 기가 막히게 찾아냅니다. 기가 막히게 보여요. 근데 그 안에서 내 죄를 볼 생각은 안 하는 거예요. 결국엔 뭐예요? 죄의 경중만 따지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저 사람만큼의 죄인은 아니니까 내가 저 사람을 판단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선 내 죄를 보지도 못하고 내가 문제라는 인식이 없는 거예요. 설교 시간 내내 죄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울려 퍼집니다. 계속해서 모든 예배들마다 목사님, 전사님 모두가 계속해서 죄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합니다. 그런데 그 죄에 대한 이야기를 그렇게 목청껏 소리 지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도 어때요? 예배당을 나갈 때는 그냥 무표정한 모습으로 나가요. 나하고는 상관없다는 거예요. 자신은 그래도 믿음 있고 괜찮다는 착각 때문에 더 나아가서 누가 만약에 죄 고백이라도 하면은 정죄하기에 바쁜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큐티 나눔을 하고 제자훈련을 하고 하면서 자기 고백을 하고 나이 복음을 하고 오픈을 하고 막 이런 은혜들이 있는데 내가 은혜 아래에서 미끄러지면은 그걸 들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같이 울고 같이 아파하고 같이 그 안에서 내 죄를 또한 남의 죄의 고백을 통해서 내 죄를 보는 것이 아니라 쟤는 저랬구나라고 한 발짝 물러서서 판단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남을 판단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결코 피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2절, 3절입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바울은 이방인들을 개로 여기면서 정죄하고 판단하는 유대인들에게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악을 행하는 데는 유대인도 헬라인도 이방인도 믿는 사람도 다 다를 것이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반드시 서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죄가 없어. 절대 죄가 없어. 나는 저 정도까지는 아니야 라는 그런 강한 부정은 사실은 강한 긍정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강하게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있다면은 사실은 정확히 그 죄에 내가 연약하다라는 사실입니다.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한다라고 1절에 이어서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행위로 죄를 지은 자나 그것을 판단하는 자나 똑같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판단하는 이유는 뭐예요? 자기가 선하다는 것을 과시하려고 하는 욕구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선하다는 것을.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음란에 대해서, 간음죄에 대해서 회개하는 간증을 들으면서 난 정말 공감이 안 돼. 어떻게 저렇게 더럽고 음란한 짓을 해? 부인을 두고 뭐 한눈을 팔 수 있어? 뭐 이런 것들. 저 사람들 뭐 묵상 간증을 보면서도 그렇고 우리 안에 음란에 대해서 고백을 하면서도 또 저러고 있구만, 이런 생각들. 그런데 그 이면에는 실제로는 자신의 내면도 말할 수 없이 음란하고 더러우면서 실제로는 거짓으로 자신의 결백을 내세우고 싶은 마음이 숨어 있는 거예요. 이웃을 판단하는 나야말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할 대상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말씀을 들으면 내 잘못부터 보입니까? 다른 사람의 잘못만 보입니까? 내가 남을 심판하는 그 기준으로 나도 판단을 받는다면 나는 아무 문제 없이 떳떳하다고 자신합니까? 자, 두 번째 말씀은 누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가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하나님의 오늘 로마서에서 말씀하시는 심판을 받게 되는가? 본문의 3절입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여러분, 남을 판단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나는 안 그런데 너는 도대체 왜 그래? 이렇게 합니다. 그렇지만 누군가의 잘못이 두드러지게 보인다면은 그게 뭐예요? 그 똑같은 약점이 나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두드러지게 보이면 우리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우리가 판단을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판단을 안 하라는 얘기는 아예 관심을 끊으라는 얘기가 돼버릴 수 있으니까. 근데 우리가 판단을 하되 정죄하는 판단을 할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상대에게 상처를 주지 않아요. 잘 들어보세요. 사랑으로 누군가를 판단하는 것은 그 사람의 죄와 아픔을 공감해 준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사람의 연약함을 내가 함께 끌어안아 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런 부분이 부족한 게 보이잖아요. 그러면 왜 그걸 보이게 하시겠어요, 하나님이? 그 부분을 채워주라고. 그런데 우리는 그 부족한 부분을 들춰내서 혼을 내죠. 그런 거에 얼마나 능한지 모릅니다. 간음의 죄에 빠진 사람에게 내가 직접 외도를 한 건 아니지만 나도 그런 마음이 있었다. 나도 당신하고 똑같다. 하지만 그 죄는 반드시 끊어야 한다. 우리 같이 기도하자. 이런 마음으로 해야 하는 거예요. 음란에 빠지고 게임에 빠지고 중독에 빠지고 세상의 권력이나 세상의 사람들과의 뭐 인정 중독이나 이런 것들을 헤어나오지 못할 때 똑같이 공감해 주는 거예요. 내 죄를 같이 이야기하며 나에게도 그런 연약함이 있다고. 그런데 그 죄를 반드시 이겨내야 하니 우리 함께 기도하자고. 새벽 기도를 못 나온다고 정죄할 게 아니죠. 함께 사랑으로 이렇게 100번을 전화를 해주는 거예요. 찾아가 보기도 하고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제가 정말 한 청년이 너무 애틋한데 새벽에 나와야 되는데 사실은 모든 청년들이 다 똑같은데 새벽에 나온다 그러고 기도한다 그러고 안 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막 속상한 거예요. 이제 속상한 게 이제 화가 나는 거죠.
근데 문득 그래갖고 오늘은 진짜 좀 이 녀석 얘기를 좀 해야 되겠다. 이 녀석 알바하는 데를 좀 광명을 찾아가야 되겠다. 막 이 생각을 했어요. 가서 혼내주려고. 그랬는데 그때 와이프한테 카톡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만나러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쓸라 그랬어요. 좀 혼 좀 내라고 쓰려고 했는데 막 좋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좋아한다. 같이 저녁 먹고 막 놀 거다. 막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소원이도 너무 좋아한다. 막 이렇게 가는데 너무 좋아하니까 나도 좋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 마음에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야, 때리려면 사랑으로 때려라.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가르치려면 사랑으로 가르쳐라.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 청년이 새벽 기도를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다음 주에 보면 알겠죠. 그런 마음이 들겠죠. 혼 나오라고 혼을 내는 것보다 그렇게 계속해서 사랑해주고 하면은 싫어서 나오는 게 아니라 좋아서 나오겠죠. 그런 마음에 우리 주님이 주신 마음은 그런 마음이더라고요. 여러분, 사랑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사랑으로 사람을 함께 끌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4절입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한다라는 게 무슨 말일까요? 흔한 말로 배부르고 등 따시고 살기가 좋아지면 내가 잘해서 복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에 어느 집사님이 아니면 어느 청년이 막 눈물 흘려 기도하고 큐티하고 교회 열심히 섬기는데 이렇게 세상적으로 보면 돈도 없고 병도 걸리고 집안도 환경도 별로 안 좋은 것 같고, 그런데 나는 가정도 화목하고 집안도 괜찮고 직장도 잘 다니고 하니까 나는 그 사람만큼 고난이 없으니까 은근슬쩍 내가 선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선하기 때문에 복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은,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은 자기 죄를 볼 수 없다는 거예요. 내 죄를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으면은. 그러니 내 죄를 보지 못하니 뭐예요? 회개도 못하는 거예요. 회개하자고 해도 회개할 거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인도해 나갈 때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순종하면서 회개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께서 내 죄를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실 때 그 기회를 한 번도 놓치지 말아야 돼요. 한 번도 놓치지 말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만하지 말고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C.S. 루이스, 순전한 기독교를 쓴 C.S. 루이스는 아주 유명한 기독교 학자인데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 세상에 있는 거의 모든 악은 교만의 결과로 보아야 한다. 세상에 있는 모든 악은 사실상 교만으로부터 시작한 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교만은 심지어 지옥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할 정도로 아주 악독한 죄 중에 죄가 바로 교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이런 학벌 자랑, 자식 자랑, 아니면 돈 자랑, 이런 여러 가지 내가 자랑하는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거는 그렇게 이야기해요. 아주 낮은 수준의 교만이라고. 그거는 그냥 귀여운 수준의 교만이다 이거예요. 그럼 더 높은 수준의 교만은 뭐냐? 높은 수준의 교만? 말 자체가 웃기네. 더 심각한 교만은 뭐냐면 자기가 우월하다는 뿌리 깊은 생각인 거예요. 내가 우월하다는 거, 남들보다 그래도 내가 낫다는 생각, 어느 분야든지 간에 내가 선하고 내가 믿음 좋고 복받았다는 우월감에서 지옥과 같은 교만이 나오고, 이 교만의 특징은 바로 판단을 일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살인하고 음욕하고 방탕한 것보다 더 교묘하고 치명적인 악이 바로 이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본문의 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여러분, 자기 죄를 모르고 교만에 빠져 회개함이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실 선물은 진노밖에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주실 것은 진노밖에 없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사람이 어떻게 성경에 있는 그대로 사느냐 하고 나는 그냥 생긴 대로 살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학생 청년들하고 이야기를 해보고 그들의 신앙 상태를 계속해서 살펴보고 하면은 상담할 때 가장 안타까울 때가 언제냐 하면은 이런 때예요. 자신에게 문제가 있는 걸 인정해요. 죄가 있다는 것도 인정해요. 그런데 회개할 마음이 없대요. 달라질 마음도 없고 그런 고집스러운 모습으로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고집이 결국 교만을 낳습니다. 그리고 그 교만 때문에 회개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내 죄를 보지 못하니까. 그렇게 끝까지 버팁니다. 그러다 결국 하나님의 진노만 쌓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로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난다고 말씀합니다. 그 심판, 그 환난을 통해 우리가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지를 알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그런 사람은 아닙니까? 죄도 알고 잘못됐다는 것도 아는데 주님의 기준에서의 주님이 원하시는 회개까지는 하고 싶지 않은, 당장 죽지 않을 것 같으니까, 그래도 당장 내가 다른 사람보다는 나은 것 같으니까라는 그런 마음들, 내가 문제가 있다는 걸 알면서 여전히 교만해서 회개하려고 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지 않고 복음 앞에 서려고 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진노를 계속해서 쌓이게 하고 결국 환난과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인생이 여러분 자신이 아닌지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신 차려야 돼요. 저는 지금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 중에 복음, 로마서의 말씀을 전하면서도 여전히 죄에 연약한 말씀을 전하는 제 자신과 또한 회개하려고 하지 않는 저의 자아와 또한 여러분의 자아, 이것을 벌벌 떨리는 마음으로 듣지 못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진이 나고 땅이 꺼지고 건물이 다 무너지고 그러는데도 나는 이대로 살 거야 하고 고집을 피울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 말도 안 되는 어려움 앞에서 건물이 무너지는데 거기서 버티고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영적인 눈이 뜨여지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눈이 뜨여져서 내 안의 성전이 무너지는 거를 넘어서서 아주 가루가 되고 있는데도, 하나님 계신 성전이 참혹한 상태가 폐허가 되고 있는데도 그거를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한다면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 되겠어요. 영적인 눈이 뜨여서 그 참혹한 나의 죄로 인해서 쉽게 여겼던 그 죄들로 인해서 내 안의 성전이 이미 무너지고 있고 내 안의 성전이 쓰나미로, 지진으로 다 망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고집 피우지 않고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교만을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눈물로 솔직하게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저 사람보다 낫다라는 교만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쌓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피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피할 길이 없습니다. 본문의 6절 7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4절에서 하나님의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는 자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 때문에 얼마나 여러분 오래 참으셨습니까? 나를 참아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면 우리가 누구를 판단하고 정죄를 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나에 대해서 길이 참아주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돌이켜서 회개하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자의
삶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죄로부터 시작된 이 타락한 인간은 우리 인생에서 우리는 선을 행할 능력이 말씀드린 대로 단 1%도 없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 돼 100%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이 1%도 없습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내 죄를 회개하는 자가 7절에서 말씀하는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나 정도면 선한 사람이지 하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난 달라질 필요가 없어 하는 고집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뼛속까지 나의 삶의 모든 부분들이 변화되어야 한다. 언제까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쉬지 않고 변화되어야 하는 게 나다 라는 분명한 인정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본문의 12, 13절입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여러분, 유대인들은 율법을 어려서부터 암송하고 그걸 열심히 따랐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율법을 가지고 있는 것과 율법을 따라서 사는 것은 다른 문제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름 믿음 생활 잘하고 있는 우리 중에도 분명 유대인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큐티를 하고 설교를 듣고 간증을 들어도 내 죄는 여전히 안 보이고 스스로 내 믿음이 이만하면 괜찮다 하고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은 아무리 듣고 읽고 깨달아도 막상 삶에 적용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날마다 주시는 말씀을 어떻게 내 삶에 적용을 해야 할까요? 잘 들어보세요. 적용에 대한 부분. 오늘 내 삶에 나도 모르는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으려는 모습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하루를 살면서 사실은 계속해서 묵상을 해야 돼요. 아침에 묵상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큐티를 할 때만 묵상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의 삶 속에서 점점 이것도 죄고 이것도 죄고 이것도 죄고 이것도 잘못한 것이라는 것이 드러나기 시작할 거예요. 말씀을 묵상 큐티를 하기 전보다 큐티를 하고 나서 점점 더 많이 보이게 될 거예요. 그렇죠? 한 청년의 동행일, 예수 동행일기를 보니까 계속해서 점점 하루를 살면서 자신의 죄를 보는 것들이 많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서면은. 그러면은 그 죄를 보는 것에서 넘어서 내가 왜 그 죄를 짓게 되었는지에 대한 내 마음을 계속해서 돌아보아야 돼요. 복음학교에서 이야기하는 성령님께 내 마음, 나의 내면을 조사해 달라고 성령님께 내어드려야 되는 거예요. 조사를 받도록, 수사를 하시도록. 내가 무슨 꾀를 부리고 있는지, 내가 의지하려고 하는 힘은 무엇인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적용을 하는 과정을 계속해서 가져야 돼요. 안 그러면 이 큐티라는 것이 그저 하나의 이것도 행위가 돼버리고 끝나버려요.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이 큐티도 아무런 힘을 내지 못하고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내가 큐티 벌써 10년째 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려요. 쉽게 여긴다는 것이죠.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어떤 생각을 하면서 어딜 갔는지, 누구를 만나 어떤 말을 했는지, 내가 무엇으로 기뻐하고 슬퍼하고 시기 질투하고 분노했는지, 이게 말씀으로 나를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 진짜 큐티인 거예요. 나의 말과 행동, 기뻐하고 슬퍼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하는 이런 마음들이 계속 올라오잖아요. 이게 계속 내 마음에 올라오는 것들을 죄로 이제는 깨닫게 된단 말이에요. 점점. 그럼 그 다음에는 말씀으로 그 이유들을 찾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분석을 하고 수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해석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래서 내가 저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했구나. 그냥 막연히 시기하고 질투하는 건 하나님이 싫어하시니까 죄구나,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이, 오늘 나의 말씀이 분명히 나에게 이야기를 하실 거예요. 말씀이 분명히 나의 삶에 바로 딱 그 죄를 해석하실 거예요. 그거를 자꾸 내어드려야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말씀의 영신 성령께서 내 삶의 죄들을 낱낱이 말씀으로 수사하시도록 계속해서 조목조목 내어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말씀을 큐티하는 거고,
그걸 적용해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리기 위해서 내가 가지 말아야 할 곳에 가지 않는 것, 내가 만나지 말아야 할 사람을 만나지 않고 내가 사고 싶은 것 사지 않는 작은 실천을 하는 그런 것이 바로 큐티에 꽂힌 적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16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여러분, 동성애, 성적인 타락, 재물에 대한 욕심 등등 은밀히 저지르는 죄는 당시 이방인에게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도 거기에 흥미를 느끼고 은밀한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믿는 자들을 향해 그 은밀한 것까지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도 빠져나갈 수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내 가족이, 내 친구들이 모르는 은밀한 죄는 없습니까? 이 은밀한 죄가 숨겨졌다고, 하나님 앞에서도 숨길 수 있다고 착각하면서 바로 눈앞에 있는 드러나는 죄를 지은, 눈앞에 드러나는 실수를 한 사람을 보면서 정죄하고 판단하고 미워하고 시기질투하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의 그 숨겨진 은밀한 죄를 하나님이 들추어내신다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안에 어느 누구를 판단하고 저 사람은 나보다 큰 죄인, 저 사람은 나보다 작은 죄인,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김영재 목사님 책을 보면은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혹시 들어봤는지 모르겠는데 고재봉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1960년대에 이제 아주 유명했던 사람인데 제가 좀 찾아보니까 그런 말이 있었대요. 야, 이 고재봉 같은 놈아. 이런 말이 당시에 가장 큰 욕이었대요. 그 정도로 1960년대에 있었던 큰 사건의 주인공이 바로 이 고재봉이라는 사람입니다. 뭐냐면 도끼로 많은 일가족을 살해한 사람이에요. 아주 처참하게 잔인하게 살해를 했습니다.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이름이에요. 고아였습니다. 시골에서 자라고 배운 것도 없었어요. 그러다가 군에 입대해서 중대장의 집에서, 박중령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서 허드렛 일을 하게 됐어요. 먹을 것이 부족하던 시절이다 보니까 이 중대장 집에서 동태를 훔쳤는데 950원어치래요. 동태를 훔쳐서 먹을 것을 훔치다가 가정부에게 발각돼서 군법 회의에 넘어가서 실형을 살게 돼요. 먹을 걸 훔쳤다는 이유로. 근데 문제는 영창에서 나온 후에요. 영창에서 나온 후에 세상 기사들을 찾아보니까 거기서는 이런 이야기들은 잘 없더라고요. 영창에서 나온 후에 중대장 때문에 생활이 더 어려워졌대요. 애인이 있었는데 고재봉에게 그 중대장이 그 고재봉에게 보낸 그 애인이 보낸 편지를 자기가 뺏어서 뜯어서 다른 장병들 앞에서 읽어주면서 웃음거리를 만들기도 했대요. 어떤 날은 장병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워커발로 고재봉의 머리를 짓밟기도 하고, 그렇게 모욕적인 말과 행동으로 고재봉에게 계속 핍박을 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고아였던 이 고재봉에게 유일한 마음을 주었던 애인도 변심해서 떠났다고 합니다. 고아로 아무 의지할 데 없는 사람이 중대장 때문에 감옥도 갔습니다. 애인도 잃었어요. 여러분, 내가 고재봉이라고 하면 어떨까요? 부모 형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누구 때문에라도 참을 이유가 없으니 그냥 앞뒤 가릴 거 없고 범죄를 했겠죠. 결국 술을 마시고 탈영해서 중대장을 가서 찾아가 죽였어요. 일가족을 다. 근데 문제는 뭐냐? 박중령 가족을 다 죽였어요. 밤에 가서 1시 반이래요. 새벽 1시 반. 근데 알고 보니 박중령이 아니라 이중령 가족이었대요. 박중령은 이미 전출을 갔대요. 다른 곳으로. 모르고 밤에 보이지 않으니 도끼로 다 찍어 죽였는데 아이들도 셋인가 그랬대요. 9살, 5살, 4살. 근데 그 아이들까지 도끼로 다 찍어 죽인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 박중령의 자식이 박중령이 아니라 새로 부임해서 온 전혀 고재봉과 상관없는 이중령의 가족을 모르고 다 죽인 거예요. 만취 상태에서 사람을 잘못 알고 범행했습니다. 붙잡혔어요. 얼마나 포악했는지
교도소에 가서도 간수가 자신을 쳐다봐서 기분이 나쁘다고 손가락으로 간수 눈을 찔러서 피 흘리게 하고 그렇게 악독했다고 합니다. 머리를 벽에 들이받아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만지지도 못하게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국에 사형 선고를 받고 죽는 날만 기다리게 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고재봉에게 한 통의 편지가 도착을 합니다. 초등학교 3학년 아이가 쓴 편지였어요. 그 내용에 이런 내용들이 있는 거예요. 고재봉 아저씨, 사람들은 아저씨를 살인마라고 부르면서 무서워하지만 저는 아저씨 사진을 봤는데 그렇게 보이지 않아요. 아저씨가 그런 일을 한 것은 진짜 마음으로 그런 게 아니죠. 교회에서 들었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예수님 옆에 있던 강도도 사형을 당했대요. 그런데 교회 선생님 말씀이 그 강도도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예수님과 함께 있게 되었대요. 죽을 때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이래요. 그러니 아저씨도 예수님을 꼭 믿으세요. 실은 제가 어제 친구들과 싸움을 했어요. 친구들은 아저씨가 무서운 사람이라고 했고 저는 아니라고 했거든요. 아저씨, 저는 요즘 아저씨가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매일 예수님께 기도해요. 아저씨도 너무 슬퍼하지 마시고 저처럼 꼭 기도하고 주무세요. 또 편지 드릴게요. 이 편지를 받고 고재봉이 마음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뭐지? 하는 마음이. 그리고 또 한 목사님이 편지를 보냈습니다. 고군에게 눈물로 호소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다 죄인입니다. 누구나 다 똑같이 지옥에 갈 죄인이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특히 고군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제 우리를 위해 영원한 처소를 예비하고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 목사님은 나중에 회고록을 쓰시기도 했는데 계속해서 찾아가서 면회도 하고 하면서 전도를 했다고 해요. 복음을 계속 전했다고 해요. 자, 어땠을까요? 고재봉이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얼어붙었던 마음이 완전히 녹아서 감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을 했습니다.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고재봉이 밤을 새워서 성경을 읽었다고 해요. 기록에 보면은 5번을 통독을 했다고 합니다. 앉은 자리에서 계속 쉬지 않고 5번을 통독을 하고 나서 일어나서 갑자기 알 수 없는 말들을 했다고 해요. 아마도 방언을 받은 듯 해요. 그렇게 기도를 하다가 이야기를 했대요. 내가 이 복음을 나만 알 수가 없다. 이 복음을 전하다 죽어야겠다라고 소리를 질렀다고 합니다. 교도소에서. 그러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복음을 만난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냥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죄수들을 향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사형이 계속 연기가 됐는데 2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강력범들만 있는 숙소를 돌면서 몇 명을 전도했냐? 3,000명을 전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교회에 데리고 나간 사람들이 1,800명이었대요. 고재봉이 직접 교회에 데리고 나간 사람이 1,800명이었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하죠. 처음에는 이렇게 전도했대요. 처음에 딱 어떻게 전도를 해야 되는지도 모르니까, 야, 내가 사형 선고받은 사형수인데 너 이 새끼 너 하나 죽인다고 해서 내가 뭐 무슨 더 큰 벌을 받겠냐? 너 죽을래? 예수님 믿을래? 이렇게 전했대요. 그래서 첫날 5명을 전도를 했대요. 그의 방법으로 이렇게 해서라도 예수님을 전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점점 구원을 위해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어떤 목사님보다 더 능력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사형을 집행하던 날 고재봉이 내가 먼저 하늘나라 가서 기다릴 테니 다들 오길 바란다 하면서 웃으면서 감옥의 동료들에게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증언에 따르면은 그렇게 떠나가는데 사실은 떠나가기 전날 고재봉에게 복음을 전했던 목사님이 다음 날이면 고재봉이 이제 사형 집행을 당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급하게 주일날 오후에, 월요일날 집행이 되는데 주일날 오후에 고재봉 면회를 왔다고 해요. 그래서 물었대요. 아직도 박중령을 혹시 미워하냐, 저주하냐 그랬더니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무슨 말씀이시냐고, 목사님. 자기는 다 잊었다고, 다, 그리고 자기가 지은 죄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목사님이 됐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고 자리에서 일어나셨다고 해요. 그리고 다음 날 사형이 집행이 됩니다. 사형이 집행이 되는 가운데에 끌려가면서 주변의 많은 형제들이 그렇게 울면서 소리를 질렀다고 해요.
그리고 고재봉은 웃으면서 마지막까지 하나님 잘 믿으라고, 출소해서 꼭 교회 나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고 이제 산으로 끌려갔다고 해요. 그때 당시에는 총사령이었다고 합니다. 총으로 쏴서 죽이는. 마지막 소원으로 찬송가 한 곡을 부르고 싶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신이 찬송을 부르면서 웃고 있을 때 꼭 총을 쏴달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재봉이 찬송가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이 찬송가를 부르면서 계속 눈물을 흘렸다고 해요. 1절과 2절에서 계속 눈물을 흘리다가 마지막 3절 부분에서 정말 평화로운 모습으로 웃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평화로운 모습으로 웃을 때 방아쇠가 당겨지고 얼굴 위로 피가 흘러내리고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신을 수습하는 많은 교도관들과 관계자들이 놀랐다고 해요. 지금까지 사형을 집행을 당하면서 이렇게 평온한 모습으로 웃고 있었던 사람을 본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죽음이 3,000명을 전도하는 데 쓰임을 받은 죽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재봉은 자신이 살해한 군인의 가족들에게 편지를 쓰고 용서를 구하고 마지막까지 사죄를 하고 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지식이 있고 권세가 있어도 고재봉의 처지에 공감하지 않는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지식이 없어도 좋아요. 아무것도 몰라도 좋습니다. 하나님은 고재봉을 전도한 초등학교 3학년 학생처럼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는 그 믿음을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우리의 판단이 아니에요. 정죄가 아닙니다. 우리의 어떤 잘난 지식이 아닙니다.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이 성경을 많이 알아서, 잘 판단할 줄 알아서, 지식이 있어서 고재봉에게 복음을 전했겠습니까? 먼저 나를 하나님의 진리의 잣대로 보고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내 스스로 나 자신을 먼저 보기를 바랍니다. 구원은 자기 죄를 인식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게 안 돼서 오늘 다른 사람을 향해 심판과 정죄의 방아쇠를 당기고 있다면 나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피할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심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적용 질문입니다. 나를 오래 참아주신 주님, 고재봉도 용납하신 주님을 생각하며 내가 끝까지 참고 기다려야 할 대상은 누구입니까? 변하지 않는 그 사람을 통해 나 자신의 죄를 보며 심판이 아닌 긍휼과 사랑으로 그를 대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남을 판단하는 내가 오히려 하나님께 더 큰 심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내 죄를 더 보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고재봉이 죄인일까요? 박중령이 죄인일까요? 세상은 당연히 고재봉이 더 큰 죄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그렇지만 마지막을 본다고 하면은 고재봉이 죄인이 아니라 자기 죄를 끝까지 몰랐던 박중령이 자기의 죄인, 더 큰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앞에 있는 고재봉을 보면서, 우리 삶의 고재봉을 보면서 얼마나 손가락질하면서 사는지 모릅니다. 우리 스스로 내가 고재봉을, 내 삶에 있는 고재봉을 정죄하고 판단하면서 살고 있는 더 큰 죄인이라는 사실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 사실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시다.